오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계속된 증언. 계속된 증언들로 할까 증언으로 할까 고민하다 그냥 증언이라고 했습니다. 계속된 증언. 계속해서 무슨 증언을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계신 거죠.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사실요, 우리도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계속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계속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니까 예수님만 그러시고 우리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런 것을 드러낼 필요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드러낸다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요,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사실 믿는다는 것도 쉽지 않지만 드러낸다는 건 또 다른 차원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냥 내가 믿는 걸로 생각하면 되지만 드러낸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믿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드러나야 되고요.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물론 믿는 자체도 그렇고요. 그렇게 산다는 자체도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시작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믿음은 시작조차 못한 사람.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지만요, 지난주에 어렵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어렵다. 자기 생각과 안 맞다. 나의 이익과 안 맞다. 내 가치관과 안 맞다.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기본적으로 신앙생활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 것이 이런 것들인데 자꾸 내려놓으라고 하니까 안 맞다. 어렵다. 그래서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오늘 본문에도 비슷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꾸 묻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도대체 네가 누구냐? 예수님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처음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셨어요. 근데 계속 사람들은요, 네가 누구냐? 여러분, 오늘 왜 그런 모습이 나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게 믿음이에요.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그래서 의문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22절 한번 보세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정말 오늘 우리가 읽으면 참 무슨 이야기죠. 근데 아마 이걸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야? 자살한다는 얘기야? 전혀 엉뚱한 곳으로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이런 모습을 본 예수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이 길이다, 이것이다 얘기하고 있는데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을 만들어냅니다. 자결하려고 그러나?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시 이르시되, 다시 이르시되, 다시 이르시되. 21절 첫 부분에 나온 표현이죠. 다시 이르는 거예요.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차, 아니 3차, 4차 계속해서 증언해 주십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언젠가는 이 중에서 나에 대해서 깨닫고 알아가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자신을 드러내신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사실요, 예수님은요,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세요. 뭘 알고 계세요? 아직 때가 아니에요. 아직 깨닫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아직 때가 아니다. 여러분 28절 한번 보세요.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언제요? 인자가 들리는 일.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게,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신 후에 이것을 알게 될 것을 알고 계세요. 근데 왜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놓고 계신 건가요? 드러내놓고 계신 거예요? 아, 지금은 아닌 걸 알고 계시는데. 지금은 아닌 걸 알고 계시는데.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이거예요. 이 점인 거예요. 그때는요, 아버지께서 정하시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누구보다 더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다시 이야기하고 다시 전하고 다시 드러내 보여주시고 다시 행해 주시고 뭐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표현을 하면요, 계속 전도하십니다. 열매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계속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해서 전하는 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요즘 우리가 전반기 한 가정을 우리가 막 구호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후반기에는 한 영혼이 한 영혼을 이렇게 표현을 이제 구호를 바꿨어요. 근데 사실 쉽지 않잖아요. 어떤 분들은요, 막 전하고 하는데 아무런 변화 없는 모습을 보면서 낙담하시는 모습도 보게 돼요. 힘들어하시는 모습. 왜 이게 좀 변하는 것 같은데, 올 것 같은데, 전도가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모습들. 여러분, 낙담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구원자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 나타내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놀라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때가 가까우심을 예수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내가 가리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갈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해 주세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그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데,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에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여전히 메시아를 찾고 있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이 이야기는요, 사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특별한 인물이 나타나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게 구약의 약속이라고, 그리스도의 약속이라고 믿고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꼴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이런 예언의 왕을 다윗의 자손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로마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구원자, 경제적으로 부유케 해줄,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그런 왕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 구원자.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메시아를 찾고 있는 거예요. 찾고 있는데.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을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께로 가셨는데도 이들은 여전히 지금과 똑같이 지금 메시아를 찾고 있듯이 메시아를 메시아 언제 올 거야? 메시아 언제 오지? 무슨 얘기예요? 메시아가 이미 오셨는데 그 기쁜 소식을 기쁨으로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슬픔 가운데서 여전히 희망만 붙잡고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은 그 희망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 사실 왔는데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구원자가 오셨는데 메시아가 이미 와서 그들과 함께하며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것을 보지 않고 여전히 슬픈 마음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구약에 기록된 대로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 혹시 우리 중에 이런 상태로 있는 분이 있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요 예수님 오셨어요. 이미 우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십니까? 네. 여러분 기쁘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이미 오셨다는 거예요. 이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그분 구원자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 우리 개개인들이 그 믿음을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그 믿음, 전도하다가 놓치고 사역하다가 놓치고 비즈니스 하다가 놓치고 사람들과 관계하다가 놓치고 사람들 섬기다가 놓치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놓치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을 나의 기쁨으로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진정한 유대인의 왕, 아니 만유의 주,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못 만나는 거예요. 찾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찾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대는 하고 있는데 그 기대 속에서 이미 오셨어요. 자신을 드러내시며 내가 그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서로 못 만납니다. 못 만나. 이리 기웃 저리 기웃 그러다가 이도저도 아니면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24절 후반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믿지 아니하면. 여러분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 여러분 믿음의 모든 것이 해답인데 믿지를 못합니다.
그 믿으라고 엄청난 증거들을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보여주셨는데 믿지를 못하는, 처음부터 자신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알려주셨는데,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그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신 후에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는데, 갈릴리 바닷가에서 기적의 떡을 먹었던 무리들에게, 그렇죠, 오병이어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그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증언하셨는데, 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심지어는요, 무슨 말씀도 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께서는요, 처음부터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증거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요, 다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기 주님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같이 있는, 그곳에 있는 이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도대체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왜 보고도 듣고도 경험하고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는 겁니까? 실제 만난 적이 없는 우리 같은 분들도 그 육신을 직접 보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자라지 못하는 겁니까? 왜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 똑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똑같은 체험을 하면서 똑같은 믿음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왜 믿음이 다릅니까? 왜 이 사람과 저 사람 하나님과의 교제의 깊이가 다르냐는 거죠. 아니,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왜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까? 여러분, 왜일까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그 이유가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 여러분, 많은 이유가 사실 있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한 가지가 나타납니다. 믿음을 갖지 못하는 이유. 왜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하는가? 먼저 요한복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장 13절에서 14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이 길어서 그냥 넘어온 부분인데요. 8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지금요, 예수님을 거절하고 반대했던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는 것을 가지고 당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증거가 뭡니까? 참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보여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것이 참되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이야기는 자기들이 판단해 본 거예요. 그렇죠? 자기들이 판단해 보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참되지 않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너가 메시아라는 증거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4절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뭐예요? 그들 참되지 않다고 하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참되다. 그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해주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8장 15절입니다. 8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느니라.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참을 이야기하니까 너희들 그 참되지 않아, 예수님 넌 참되지 않아, 어떤 얘기를 한 거예요? 판단을 했어요. 판단. 그들이 판단한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따라 판단을 한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예수님 지적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지금 육체를 따라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판단하고 있다. 일단은요, 예수님의 육체 요것만 판단하고 있는 그 이야기도 말씀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성경 말씀 중에 여러분 NIV에서 보았듯이 뭐라고 말합니까? You judge by 뭐라고요? 영어 여기 미국 사시는 분들 Human Standard 뭐예요? 너희들은 너희들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너희는 사람의 표준대로 판단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아. 지금 너희가 이게 참되지 않다, 예수님의 증거가 참되지 않다, 이걸 무슨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고요?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기준으로, 세상의 표준으로. 이 말씀은요,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표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는 사람은 모두 예수님을 거절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왜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들이미니까 믿음이 생기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그것을 자꾸 따지니까 생기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표준이 그 사람들을 핸들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여러분 결국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사실 우리는요 영적으로 무지한 존재들입니다. 그죠? 영적으로 무지하고 또 편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어요. 이런 영적 무지와 편견에 빠져 판단할 자격조차 없던 사람들이 스스로 뭐가 됐어요? 심판자가 된 거예요. 심판자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합니다. 예수님을 판단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것도 여전히 세상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너 말은 참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판단이 아닌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필요해요. 본대로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잖아요. 그대로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로 변했어. 그대로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판단하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 이성적이 아니야, 합리적이 아니야. 그걸 어떻게 설명할까? 막 설명하려고 해요. 잘못 떠다들인 거 아닐까? 아니면 있었는데 아닐까?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요, 다 그래요. 성경 말씀을 그렇게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내 합리적인 마인드로 여러분 보고 들은 대로 믿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23절 한번 또 보세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예수 분명히 말씀하시니라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예수는 위에서부터 나셨어요. 이 말씀은요, 세상의 기준이 아닌, 육체의 기준이 아닌 영적인 기준을 통해서만 볼 수 있다는 말씀. 결국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곳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한 우리는요, 예수님을 만날 수도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이지 않는 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를 만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뭐 답 다 나왔잖아요. 그렇죠? 세상적인 기준을 들이대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 아무리 똑똑해도요, 우리가 자꾸 세상적인 기준으로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 자꾸 헛것으로 잘못된 모습으로 가게 돼요. 세상적인 기준을 들이대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나의 고집, 나의 기준의 고집을 고집하지 않으면 돼요. 육체에 따라 판단하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열고 그 사랑의 음성을 들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믿음을 간구하고 믿음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마음에 임재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예수님의 고백,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사실요, 가나안 혼인자의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거 참 믿기 어려운 사실 아닙니까?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도 어떻게 믿어야 돼? 진짜 그랬을까?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내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걸 어떻게 믿을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 믿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 말씀이 저에게 역사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아무리 작은 것까지. 이번에 유진이가 마지막 날 올라갔더니 저 미리 허락도 안 받고 얘기했네. 성경책을 잃어버렸어요. 아니, 지금 찾았어요. 성경책을 잃어버렸어요. 막 찾고 있어요. 저도 마음속으로 기도하게 됐어요. 우리 유진이가 성경책 읽으면 참 그동안 은혜 받은 거 서운한 마음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찾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은요, 아마 유진이도 그렇고 다른 우리 찾아다니는 우리 전체 학생들도 다 하나님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 애들이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자기 것도 아닌, 사실 마지막 날 육신적으로 가장 힘들 때잖아요. 애들이 잠을 못 자가지고 힘든 데인데, 야, 좀 찾아주자 했더니 막 애들이 저 밑에 내려가고 위에도 올라가고 돌아다니면서 다 찾았어. 안 나와. 기도했을 거예요, 학생들도. 저도 마음을. 우리 그 강사 목사님으로 오신 스피커 있으세요? 그 모습을 보더니 아마 하는 감동을 주셨는 것 같아요. 안에 들어가서 자기고. 모르겠어요. 저는 그 어떤 게 더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유진이도 더 기뻐하는 거 보니까 그 목사님 성경책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딱 그거를 거의 새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왜냐면 이번 집회 때문에 그걸 구입해서 오신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진짜 보기에도 새 거더라고요. 그거를 딱 유진을 주는 거예요. 이거 가져가. 이거 가져가. 유진이가
보니까 얼굴 보니까 그 성경책을 나중에 우리가 차에서 애들 밥 먹는데 혼자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 작은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그 성경 찾아야 되는 그거 하나도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더 좋은 것으로 챙겨주시죠. 더 좋은 거 챙겨주신 거에다가 또 하나 더 해주셨어. 오늘 아침에 들어보니까 찾았대. 하나님 특별히 이번에 유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유진의 은혜를 많이 주신 것 같아요. 다른 애들한테도 많이 주셨죠. 뭐예요? 우리 작은 기도 하나님 반드시 역사해 주세요. 반드시. 그러니까 믿음이 되지 못하는 부분에서는 하나님 내가 내 지식으로 믿어보려고 애쓰지 마시고 바짝 엎드리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만나게 해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채워주세요. 믿음 되지 못하는 이유는요, 자꾸 내가 판단하겠다. 하나님께 나가지 않겠다. 하나님을 부르지 않겠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겠다.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